제목 26장 17절부터 다시 읽을게요. 무교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네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합니다. 이 만찬은 우리가 유럽의 아주 유명한 미술 작품으로도 유명하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해서요. 그 만찬이 이제 바로 오늘 본문의 바로 이 모습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17절에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시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까? 우리가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게 나오죠.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 유월절 첫날에라고 되어 있고 유월절 무교절 첫날이라고 했고 유월절 음식 잡수실 걸. 그럼 이게 지금 무교절인가요? 유월절인가요? 이 두 가지가 다 나왔죠.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이 시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전날 저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양의 피를 발라서 문인방과 설주에 피를 발라라 하면 죽음이 그 집을 넘어갈 거다. 유월, 그러니까 넘어간다는 거예요. pass over.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 집에 죽음이 임하지 않고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인데 이 유월절이 언제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니산월이라고 그래요. 니산월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새해 첫 시작이에요. 우리나라는 신정은 1월달이죠. 그렇죠? 1월달인데 구정이 언제죠? 구정이? 음력이죠. 그러니까 이 니산월이 음력과 거의 비슷해요. 니산월이 음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음력 뭐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봄이 시작될 때가 이제 니산월인데 이때의 니산월의 14일 니산월이 처음 시작돼서 14일째부터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무교절이. 정월대보름. 예, 그렇죠. 정월대보름. 하루 전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의 시간은 아침부터 시작되잖아요. 까치까치 설날은 설날 아침에 설날이죠. 그거 설날이지만 이스라엘은 까치까치 설날이 아니라 까치까치 유월절 처음 시작. 유월절은 뭐냐면 이 보름, 대보름. 그러니까 보름의 15일부터 무교절이니까 14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5일부터 무교절은 15일부터 일주일간 7일간 무교절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니산월 첫 해의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그날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이 되는 거예요. 니산월 첫 해의 첫 달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합니다. 유월절 만찬을 해요. 이게 다 썼다. 유월절 만찬을 하는데, 그러면 첫날, 그러니까 14일 저녁에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인 거예요. 무교절은 뭐 하냐? 무교절에서는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면서 이스라엘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이 뭐냐면 없을 무. 이 교가 뭐냐면 그 자음접변으로 교가 된 거 원래 효입니다. 효소. 발효가 안 된 병. 떡이에요. 발효를 안 시킨 떡.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떡들은 다 발효가 되죠. 그죠? 발효됩니다. 예, 이스트를 들어가죠. 하지만 여기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아요. 이스트를 집어넣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빵 중에서도 이스트가 들어가지 않는 빵이 어떤 게 있냐면 카페에 가면 동그란 건데 거기에 구멍 뚫린 거 있죠. 그럼 베이글이 이스트를 안 넣어요. 대부분 딱딱합니다. 바게트는 베이글 효소 들어갑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딱딱해요. 그리고 빡빡하고요. 그 이스라엘의 무교병은 뭐라 그럴까요? 빵이라고 하기는 좀 굉장히 딱딱하고 뭐 과자라고 하기에는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이 무교병은 그냥 못 먹어. 아무 맛도 안 나요. 정말 아무 맛도 안 납니다. 이 빵을 먹으면 우리나라 빵도 그나마 좀 잼 발라 먹을 수 있는데, 이거는요 뭐 잼이나 어떤 그 향신료와 같이 먹지 않으면 절대로 그냥 맨 밀가루 있죠. 그냥 밀가루 구워 놓은 맛이에요. 진짜로. 예, 아무것도 안 넣고 그냥 밀가루만 넣은 맛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이제 무교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은 요 전날 저녁에 먹는 게 유월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먹는 음식이 있어요. 첫 번째, 무교병. 두 번째, 여기 쓴나물. 세 번째, 포도주. 네 번째, 양고기. 요 네 개를 항상 준비합니다. 근데 요거 보면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유월절은 항상 모여서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다 가족끼리 모이거든요. 가족끼리 모이는데 이스라엘에 법칙 같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에는 10명 이상이 돼야 돼요. 10명 이하가 되면 못 모여요. 왜 그러냐면 여호와라는 요 글씨의 요드거든요. 요드라는 글씨의 숫자 값이 10이에요. 숫자 값이.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10명이 모여야 유월절을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이 10명이 안 되잖아요. 한 가족 10명이 안 돼서 두 가족 내는 세 가족, 자기의 친척들 있죠. 친척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10명이 모여서. 그 유월절 때는 여기 무교병, 쓴나물, 포도 이렇게 먹지만 또 한 가지는 유월절에는 유월절에만 쓰이는 그릇이 있고 유월절에만 쓰는 숟가락, 젓가락이 따로 있어요. 다른 때는 유월절은 특별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모든 그릇도 유월절을 위한 그릇이 돼야 돼요.
유월절을 위한 포크 나이프를 해야 되고요. 모든 것들이 다 유월절만을 위해서 쓰입니다. 유월절만을 위해서. 그래서 이 패스오버 기간이 되잖아요. 이 기간이 되면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우리나라의 코스트코처럼 큰 매장이 있죠. 거기 가면 하나의 큰 블럭이 우리 보면 그 블럭에 여기는 뭐 가전, 이 블럭에는 뭐 생활가전, 이 블럭에는 뭐 주방 이렇게 돼 있죠. 외국에 가면 패스오버 6월절 기간 되면 한 블럭 자체가 패스오버라고 써 있어요. 6월절에 쓰이는 모든 것이 거기 다 있어요. 그릇부터 옷부터 숟갈부터 모든 6월절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거기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6월절 기간이 되잖아요. 이 기간이 되면 이때 일주일 동안은요. 6월절부터 무교절이죠. 이 일주일 동안은 비행기도 안 떠요. 비행기도 안 뜨고 기차, 배, 고속버스, 택시 아무도 운행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일주일 동안에 그 전에 우리 이스라엘 안식일 전에 모든 걸 준비하잖아요. 여기 일주일 전에 모든 걸 다 해놔야 돼요. 아무것도 운행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운행은 누가 하냐면 이스라엘 안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운행을 해요. 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하는 그 차나 이런 것도 운행하지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택시, 유대인들이 하는 고속버스,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비행기 운행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라는 거.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겹치는 거예요. 6월절 행사가 끝난 그 다음 날부터 무교절이라는 거. 그렇게 해서 여기 보면 행사라고 그러죠. 무교절 첫날에. 자기 차는 운행할 수 있어요. 자기가 볼 일 있어서.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안 움직인다니까요. 자기 자가용도 그러니까 안식일처럼 안 해요. 안 합니다. 6월절 이 행사에 집중을 해요.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에, 그러니까 15일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으신 거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리 원하니까 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찬을 해가지고 제자들과 다 모여가지고 여기서 다 하게 되죠. 여기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들이 몹시 근심해서 각각 여짜오되 나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나는 아닙니까? 누구죠? 누가 했지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궁금한 거예요. 누가 팔습니까? 여기 보면 이제 이건 우리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 이 6월절과 무교절이라는 것만 할게요. 다음 주에 유다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이 6월절 왜 넘어가냐? 넘어가지 마라. 아까 그랬지만 6월절 만찬은 10명 이상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행했던 만찬이죠. 이게 뭘 나누죠?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우린 이걸 언제 하죠? 성찬식 때 합니다.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는 성찬을 합니다. 1년에 2번, 또 어느 교회는 많으면 4번, 뭐 더 많이 하는 분도 계시고요. 뭐 1년에 꼭 2번 해야 그 법을 정한 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이 떡과 포도주 나눌 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포도주, 술 아니냐? 왜 술을 먹느냐? 왜 예수님도 술 먹는데 우리는 술 먹으면 안 되냐?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우리나라의 포도주와의 개념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포도주는 즐기는 개념이잖아요. 그렇죠? 즐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기호식품이에요. 포도주는 기호식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즐기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식품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 생명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왜 생명 유지시켜주는 것이냐? 이스라엘이 가장 기쁜 때가 언제냐면 포도주를 수확할 때예요. 포도주를 수확할 때 어떤 거냐면 우리나라 보릿고개 있죠.
우리나라 보릿고개. 보릿고개 생각하시면 돼요. 보릿고개가 뭐죠? 보릿고개가 쌀도 없고 보리도 나기 직전. 쌀은 겨울이 지나서 다 떨어졌고 보리는 나기 전에 해서 보리가 나기 그 직전에 아무것도 먹을 데가 없을 때예요. 보릿고개라는 게. 쌀도 없고 보리도 나기 전에. 그 사이에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많이 굶었고 굶어 죽었잖아요. 이걸 보릿고개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의 보릿고개도 포도주가 생산될 때예요. 생산될 때. 이때는 우리나라는 쌀이 없죠. 얘네들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습니다. 가물어요. 물이 없습니다. 물은 우리나라는 여름에 비가 많이 내리죠. 이스라엘은 겨울에 물이 내려요. 봄부터 겨울 초입까지 비 자체가 아예 안 와요. 비 자체가. 그러니까 포도주가 생산이 돼서 포도주가 이렇게 싹이 나고 이파리가 나고 열매가 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없어요. 갈증으로 죽으려고 그래요. 갈증으로. 우리는 사람은 배고파도요 어느 정도는 견뎌요. 근데 물을 못 먹으면 사람이 죽어요. 우리는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나 별로 갈증 난지 모르겠는데 하겠지만 우리나라는 그렇게 건조한 기후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건조해요. 굉장히 건조해요. 제가 사막 지역에 가가지고 1시간에 물 4리터를 먹었다는 말 해드렸죠. 4리터가 아니고 1.5리터 4병. 1시간에 물 1.5리터를 4병을 마셨어요. 우리 이런 데서 1.5리터 그냥 마시라고 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온 몸에서 탈수 현상이 나타나니까 물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덥고. 저도 놀랐어요. 와, 1.5리터를 1시간에 4병을 먹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증이 나겠어요? 먹을 물이 없어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우물도 다 말라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마시는 물보다 더 귀한 생명수 같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 포도주를 밟아서 포도즙을 내서 첫 컵, 처음으로 포도주를 받아가지고 그 첫 컵을 받아서 마셨을 때 그 상쾌함과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살았다예요. 이제는 살았다고 하는 내 생명이 살았다. 나는 죽지 않겠구나 하고 하는 그런 쾌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맛있네. 포도주가 얼마짜리네.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의 포도주의 개념은 생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포도주의 의미는요, 기쁨의 의미입니다. 기쁨, 즐거움. 우리가 생각하는 술을 먹어서의 즐거움이 아니에요. 내가 생명을 잃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가 죽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의미가 바로 포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나는 포도나무라고 그러죠. 나는 포도나무. 왜 포도나무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포도에 의미하는 이유는 포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거고 사람들에게 죽지 않을 수 있는 물을 주고 갈증을 주고.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랬잖아요. 나를 알았다면 네가 평생토록 갈증이 나지 않을 것이다. 네가 갈증이 나는 것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주라는 거예요. 나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물과는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우리는 물 하면 정수기 물 많이 마셔라, 좀 더 마셔라. 이스라엘에서 물은요, 정말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없어요, 물이. 물이 없어요. 설사 물이 좀 있다 해도 하얀 석회물입니다, 석회물. 그 물 먹으면 병 걸려요. 이 담석 증상에 죽어버립니다. 그 이스라엘 포도주는 다르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을 나눠주면서 나는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포도주는 내 피다. 그래서 이 살과 이 피를 먹는 자, 내 거를 먹는 거랑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매번 그 성찬식마다 제가 얘기하는데 우리는 성찬식 때 각 교회마다 우리 초기에 막 그랬잖아요. 성찬식 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합니다. 고난과 고통,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물론 맞아요. 하지만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는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찬식은 예수님의 떡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마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성경에서 먹는다라는 얘기는 연합한다는 거 같다 그랬죠. 먹는 것. 이 안에 내가 들어올 때, 이것이 들어올 때 연합을 하는 거예요. 먹는다는 것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7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먹는다고 그래요. 먹는다. 만찬도 항상 먹어요. 사단도 우리를 먹죠. 예? 베드로 전서 5장 18절 우는 사자와 같이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희를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 그랬죠. 예?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고요. 요즘 앞에가 막 생각이 안 난다. 삼킬 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삼키는 거예요. 사람을 삼켜요. 사람을 삼키면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가 되지만 사단과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먹는다. 성경에서 먹는다는 것은 그와 하나가 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떡은 내 살이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그러므로 이 떡과 잔을 먹는 자는 곧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인육을 먹는다가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와 연합을 한다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먹는다는 건 뭘 의미한다고요? 연합. 하나가 된다고요. 하나가 된다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육을 먹는다고, 실제로 인육을 먹는다고 그래서 막 핍박을 받았잖아요. 실제로 그랬어요. 네가 살을 먹었냐? 이 살을 먹었다고. 떡이잖아, 떡. 떡을 먹었잖아요. 그죠?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포도주를 먹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너는 사람의 살을 먹었느냐? 예, 진짜로 사람의 살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화채설이라고 그래요. 화채설. 떡이 실제로 예수님의 살이 됐다. 포도주가 기도하는 순간 실제로 예수님의 피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화채설이에요. 이거는 캐톨릭에서 얘기하죠. 캐톨릭. 아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게 아니고 그냥 기념하는 거다. 기념하는 거다. 이거는 찌빙끌리. 그 다음에 영적 임재설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임재설은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보수주의에 받아들이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임재하는 거다. 그래서 그 떡과 포도주에 영적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우리 안에 임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한 거예요. 이거 신학 다 안 말해도 되겠지만 재밌는 거는 루터는 이거 중간이에요. 공제설. 공제설은 뭐냐면 떡도 있고 포도주도 있고 예수님의 살과 피가 같이 있다는 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안에 같이 있다는 게 공제설. 그러니까 이제 요 화채설을 반박하려고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성찬식 때마다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눌 때 이게 실제로 떡과 포도주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에게 같이 임한다. 즉 예수님의 모든 것이 나와 함께 연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나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이나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손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좀 변화가 되자라는 겁니다. 변화가 돼서 예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 안에서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것이 바로 이 만찬 성찬식에 관한 거예요. 간단했고 다음 주에 유다에 대한 걸 할게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유월절과 무교절 얼마나 큰지를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예배는 항상 모이는 것이 중요하며 많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틀을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많이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도와주실 거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